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시국을 당해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투정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완전한 만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만족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비교함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숙제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시리즈 세 번째 메시지로 건강한 자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항상 빚을 지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항상 돈이 모자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100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 돈이 당연히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버는 것보다 더 쓰게 만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의 문제는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큰 집을 사고 비싼 자동차를 사고 비싼 식당에 가고 비싼 헬스클럽에 가입을 하고 비싼 휴가를 다녀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자아관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싼 것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정 문제는 자기 정체감의 위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하고 저축하고 행동하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건강한 자아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아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원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가 밝히고 그 후에 문안하는 순서로 그의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서두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가량을 거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느 장소보다 에베소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난 후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aints, 성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통해 거룩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충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의 신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 깨달아야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 알아야지,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신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의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직업을 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는 성인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인, 세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이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 즉 일정한 의식에 의해 그의 성덕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포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사전에 성인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서신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다가 성인이라고 9번이나 불렀습니다. 성인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가 성인들, 세인트입니다.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전부 다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죄인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니라 가끔 실수를 범하는 성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들로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형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복이란 단어는 흔히 물질적 축복을 뜻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복이란 단어는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모두 포함하도록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물건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고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삶에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The Blind Side라는 책에는 마이클 오라는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3명의 형제 중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술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7살 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돼서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가정 상황 때문에 학교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에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집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 부모님과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의 새 부모님은 타코벨과 KFC 식당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중에 어느 식당이거나 또 아무 때나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돈을 안 주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 음식을 싸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 또 깜빡 잊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에게는 새 집이 있고 새 가족이 있고 새 부모가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이클처럼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풍성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들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힘이 없도록 하시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입양된 자녀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연적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합법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거두던가 아니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이는 집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주워다가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보통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중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버려져서 노예로 팔린 사람이 이 뉴스를 들었다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족,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입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입해서 그 물질을 통해 소속감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옷들로 꽉 찬 옷장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장 안에 옷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들은 마음에 들어서 돈을 주고 산 옷들입니다. 그 옷들은 많이 입어서 낡아지거나 유행이 지난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옷장 안에 옷들이 꽉 찼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외롭고 심심하고 우울하면 쇼핑을 하러 갑니까? 빈 것은 우리의 옷장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쇼핑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구입한 물건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의 신분은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들이지 않고 냉장고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쇼핑을 통해 자신의 자관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축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주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성인으로서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수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물건을 구입함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써 이미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물건이 많든 적든,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투정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한 주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미 받은 축복들을 즐기며 사용하며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